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 바벨론에 잡혀왔던 그런 인물이었고, 그리고 그 다니엘서 1장은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2장을 통하여 바벨론 왕의 꿈을 이 다니엘이 알려주고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스케줄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분들이 이 두라 병원에 있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겸손한 사람들 다 건져주시는 것을,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들, 이방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잘나서 뭐가 된 줄 알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 큰 징계를 당했다가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벨사살 왕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그 시간이 적어도 40년 가까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 메모하실 수가 있으면 이 신바벨론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통치했던 바벨론이 있죠. 그렇죠? 옛날 고대 바벨론이 있고, 지금 이 신생 바벨론이라 하는 것은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625년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BC. 그 나보폴라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만났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605년부터 시작해서 562년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하게 되어지죠. 한 40년 가까이 그렇게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는 에윌 무로닥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 이때가 이제 말 그대로 바벨론이 가장 왕성했던 시대였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이 나라가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윌 무로닥 다음에 네리 글리사르, 그러니까 이 원어를 각 나라 말로 이렇게 옮길 때 발음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역사책들을 참고해 보면 그 영어식으로 발음할지 그 현지식으로 발음하게 될지, 또 그 현지식 발음이 헬라로 넘어갔다가 또 넘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각 역사책마다 이 사람들 이름들이 조금씩 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성경 사전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통 참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리 글리사르 다음에는 리바시 마르둑 하는 사람이 통치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통치하다가 그렇게 쭉 지나가는 그 시간이 그리 긴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556년에 이제 이 리바시 마르둑 하는 사람이 통치하게 되는데, 그 딱 한 해 통치합니다. 한 해. 실제로는 1년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되어지는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통치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7년쯤 통치하다가 자기 아들이었던 사람이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벨사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벨사살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역사에서는 벨사살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니두스가 살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보니두스는 자기 아들한테 이 정치를 맡겨놓고 난 다음에는 이 바벨론에서 무려 8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아라비아 사막 쪽에 있는 그 신을 섬기러 가서 그 달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제 거기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나보니두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있고, 또 벨사살을 따르는 사람이 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에게 정치를 다 위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진짜 누구한테 있는가 늘 그게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뒤에서 섭정하고 있다면 나부리두스가 그 실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거기에 줄타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전면에 나서 일하고 있는 이 베달할이 어차피 이제 아버지를 이어 당연히 왕이 될 것이니까 먼저 여기부터 줄서기를 잘해야 된다 하고 줄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나부니두스가 1인자고 벨사살이 2인자로 있는 중에 그 정신은 크게 지금 두 개로 이제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편 이 539년쯤 되었겠죠, 그렇죠? 539년쯤 되었을 때 그때 이 고레스라는 사람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메대의 아세티아게스 왕의 그 아들이었던 다리오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 바벨론을 지금 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 너무 큰 성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성의 규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역사책마다 규모가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척도를 가지고 다 재듯이 그렇게 잰 것이 아니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 정사와 야사에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규모가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실제로는 그 숫자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교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성경에는 그 바벨론 성읍에 대한 위용을 특별히 이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드러나 있는 것이 있다면 청동으로 된 문이 120개쯤 있는 큰 성읍이다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의 아버지라 하고 이제 불려지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의 글을 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의 성읍에 대한 위용을 좀 보면 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사각으로 얘기를 굳이 한다면 이런 딱 그냥 사각형으로 생긴 것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본다면 한 변의 길이가 120 스타디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스타디온이 194m, 약 200m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변이 얼마쯤 되는 거예요? 24km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 둘레가 전체가 얼마쯤 됩니까? 92km, 96km죠. 4, 16이니까. 그러니까 96km쯤 되어지니까 거의 100km 육박해요, 둘레가. 그게 어마어마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 말에 따르면 그 성벽의 두께를 50 페카스 이렇게 적어놓고 있거든요. 이 페키스 또는 페카스 하는 이 말은 그 어깨부터 이 손까지의 거리예요. 제가 오늘 줄자 가지고 재보니까 한 70cm, 좀 짧게 얘기해도 60cm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페카스쯤 되어지면 6, 5, 30m쯤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높이는 얼마쯤 되느냐면 200 페카스니까 6, 22, 100m가 훨씬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 성의 그 흔적이 1800년도에,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와서 발굴이 되거든요. 발굴되었을 때는 이것보다는 남아있는 흔적은 규모가 좀 작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의 흔적인지 이후에 알렉산더 때 또 이 바벨론을 한번 재건하려고 애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의 흔적은 작지 않았겠는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뭐 이 바벨론은 얼마나 큰지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소문 자체가 그때 무너졌던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마지막 바벨론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너졌다 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성이었고 마지막 때에도 이 바벨론은 굉장히 큰 성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 보통 규모가 아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이 밑에가 30m고 위에 쭉 쌓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벽돌을 구워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포개했었거든요. 근데 그 벽돌을 포갤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브라데 강의 그 한 줄기를 이렇게 빼돌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의 중앙에 이 강이 흐르게 합니다. 그러면 돌이, 그러니까 굽지 않은 돌은 물에 다 쓸려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구워놓고도 안심이 잘 안 돼. 습기 차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그 빛이 아스팔트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아스팔트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와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이 벽에 계속 발랐다는 거예요. 성을 쌓을 때. 돌과 돌 사이에 아스팔트를 쟁기고 찍고 그리고는 밖에 쌓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이 시커멓게 아주 위용이 무시무시하면서 그리고는 그 밑에는 물이 와서도 뭐 전혀 왜냐하면 기름 가지고 발라놨으니까 아스팔트 가지고 그러니까 뭐 정말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도무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규모였다. 그런데 이제 이 성에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전에 니무롯의 부인 기억나십니까? 세미라미스. 그 세미라미스를 기념한 성탑이 있어요. 그 자기들이 그 바벨론 정신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얼마쯤 되는 건물을 지었냐면 그 당시 기술로 60m에 육박하는 거대한 첨탑을 쌓았어요. 60m.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도 20층 이상 되는 건물 높이 정도의 큰 첨탑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 규모가 대단한 거죠. 성벽 안에 이제 그런 대단한 도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헤로도토스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집들은 2층, 3층 집이 보통이었고 그리고 골목길이 있고 집들과 집들이 거의 다 이어져 있었다 할 정도로 아주 번성한 진짜 번창한 그런 이 도시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전과 신상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 신전 수만, 그 바벨론 안에 있는 신전 수만 해도 200개가 넘었답니다. 신전의 수가. 그게 보통 숫자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왕이 또 섬기는 신전이 또 따로 있는 것이죠. 큰 신전 하나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신들을 섬기는데 뭐 늘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그 왕이 신들을 섬길 때 특별한 날을 잡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1000명쯤 되는 사람들하고 잔치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고레스하고 다리오하고 연합군이 함께 와가지고 이 바벨론을 둘러쌌지만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에 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무너질 수 없는 성읍이었기 때문에. 한편 이제 이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제일 앞서 이제 나가는 것이 뭐냐면 하얀 말 8마리가 끄는 신상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지 않겠습니까? 그 신상을 세워가지고 이제 앞세우고는 그 뒤에 왕이 말 4마리가 끄는 그 마차를 타고 따르게 됩니다. 이 고레스가 그 마차를 타고 이제 이 정탐하는 중에 말 1마리가 물에 쓸려 내려가면서 열받아가지고는 이 강물을 좌우로 180개씩 360개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전부 다 장난처럼 보여가지고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물이 빠질 것을 생각을 하고 물이 지나가는 수로는 중앙에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중앙 수로만 딱 지키고 있었어도 여러분 그 물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 죽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메대 연합군이 들어올 때 그 수문만 지키고 있었어도 바벨론은 안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운하를 두고 현저히 낮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안에서 노닥거리고 논다고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제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지는 바로 그날 낮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졌던 이야기는 뭐 너무 큰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고대 역사서에는 거의 다 나옵니다. 바벨론의 이 무너졌던 이야기는. 그 성경은 한 줄로 그냥 정리를 끝냈어요. 그날 밤에 이 바벨론이 무너졌고 다리오가 이 메대 왕 다리오가 그 바벨론을 얻게 되었다. 딱 그렇게 한 절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라는 책이 기록될 때는 바벨론 무너졌다는 이 뉴스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신상 중에
금머리였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은이었던 메데 페르시아가 이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뉴스가 되어서 이제 퍼지고 있는 그때 이 다니엘서가 기록이 된 것이거든요. 그 지금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통해 확인하느냐 하면 역사를 통하여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내용도 있고 또 그 터가 발굴되고 있으니까 역사의 흔적을 통하여 또 역사의 기록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말씀은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벨사살 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이름이 좀 기분 나쁘죠? 벨사살 하는 말은 벨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그 적어놓으세요. 보호 못한다. 좀 적어놓으세요. 오늘 밤 죽을 겁니다. 그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는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선조죠, 선조. 왜냐하면 부친은 나보니두스라는 얘기 들으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왔던 그 금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했는데 이는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었다. 하나님을 현저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모욕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이 만든 신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참 분수에 넘치는 아주 악한 짓을 행한 겁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왔던 그 금그릇들을 가져오고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게 되었는데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어떻게 하고요? 능멸하고 자기들이 만든 신들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다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온갖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구해봤자 도움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욕심으로 도와달라 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밖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 막무가내로 무조건 우리를 도와라. 그건 자기가 만든 자기 신이겠죠. 자기를 돕는 신이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을 테니까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람이 도와달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존재가 필요해서 스스로 뭘 만든 거예요? 신을 만든 거예요. 그런 신을 우리가 우상이에요, 우상. 진짜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좀 더 이어봅시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 열받으신 거예요. 이 사람의 손가락들이죠. 당연히 5개가 있으니까. 손가락만 나왔느냐? 그럼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손 전체. 그러니까 손 전체가 나오니까 손가락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죠. 팔이 이렇게 쑥 나온 거예요. 팔이. 그리고 손가락이 글씨를 쓴 거죠. 왕궁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고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은 서로 막 얼마나 떨었는지 부들부들하면서 툭툭툭 부딪히는 그런 정도로 겁먹고 있는 것이고 벨사살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네? 이 글자를 읽고서 그 해석을 내게 보인다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3번째 통치자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고 자기가 2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다니엘이 2번째 통치자로 오래 삼아야 되는데 자기가 최고라면
그래서 자기가 이제 2인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근데 그렇게 삼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정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이냐? 1차 포로 때에 잡혀와가지고 지금 70년이 지난 것이거든요. 7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20살에 잡혀왔다면 지금 연세가 얼마인 거예요? 90쯤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다니엘은 여러분 왕이 바뀌면 그러면 이제 일하는 사람도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현직에서 물러서는 거죠. 나이가 이미 많고 하시니까. 그러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이 벨사살 왕까지 역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궁에서 완전히 잊혀진 인물이에요. 정말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 이 벨사살의 어머니거든요. 그 옛날 사람들은 좀 족보가 복잡하죠, 그렇죠? 그런 이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이제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을 종종 갈대아라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인종으로는 갈대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말도 쓰고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갈대아 사람들 이런 표현도 이제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나라 이름은 바벨론이고 그 나라를 세웠던 인종은 뭐라는 거예요? 갈대아인이다. 지역 이름을 가지고 이제 갈대아인이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쓰인 글자는 히브리 언어였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은 아람어 아는 사람은 좀 있을 수 있는데 큰 나라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워낙 작은 나라의 문자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나 이 히브리어는 누가 잘 알겠습니까? 다니엘이. 아주 쉬운 거죠. 그렇게 된 것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다 불러오게 하고 우리말로 하면 어중이 떠중이 다 불러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 입히고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라고 삼겠다.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지만 그러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 대단한 지혜가 있겠죠. 그런데 한글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변방 작은 나라 글자를 누가 알겠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바벨론에 그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만 히브리어 문자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너무 작은 이 나라였었거든요.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게 되었고 그 얼굴빛이 변하여 귀족들로 또 다 놀랐는데 왕비가, 이때 왕비는 왕의 부인 왕비인데 나보니두스의 부인입니다. 누구의 부인이가 안 나와서 좀 어려운데 나보니두스의 부인이니까 벨사살에게는 어머니가 되겠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딸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왕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정도입니까? 완전히 별개, 그러니까 신분이 다른 거예요. 엄마예요, 엄마. 부인이 아니고. 이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만순광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고 얼굴빛도 변할 것이 아닙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곧 왕의 부신 때에 있던 자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그 지혜와 같은 자입니다.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왕이 이제는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그 다니엘, 이 사람이 아주 마음이 민첩도 하고, 이런 마음이 민첩하다 하는 말이 이게 참 번역이 쉽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 원래 마음이란 말을 루아흐, 영이죠, 영.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그러니까 신통한 신의 어떤 뜻을 밝히 아는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이. 우리는 마음이 민첩하면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고 그러면 정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민첩하면.
참 번역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신과 교류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그런 아주 신통한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봅시다. 지식과 총명도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기도 하고 의문을 다 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으니까요.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왕의 앞에 나왔는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너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하면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너의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너가 이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그렇게 하도다. 신들의 영이 있다. 마음이 민첩하다 그런 것이죠. 지금 이런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다 푼다고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고 너를 나라의 세 번째 통제로 삼겠다. 그렇게 이제 왕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겸손한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90이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젊은 왕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어가지고 역사 공부도 안 하고 낮부터 술이나 먹고 잔치나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되겠냐 말이에요. 아주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을 것입니다.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여러분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뭐가 임합니까? 징계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가 외칠 때 책망과 권면을 받아들이면 위로에 대한 말씀,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권면이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심판에 대한 경고와 함께 실제로 심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뛰어난 게 아니고 나부콜라살이 뛰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하여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고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써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 영광이 빼앗긴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 짐승처럼 되어가지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먹고 그 몸이 하늘이세 젖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다시 겸손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그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서도 옛날에 공부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역사를 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엉뚱한 짓 하니까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랐다면 여지가 있죠. 그런데 역사를 통하여 뻔히 배우고 알만한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들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은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금그릇, 은그릇 갖고 와서 그것 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잔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시고는 너무 마음 상하신 거예요.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면서 그 성경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는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하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이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분히 알만한 사람이었는데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 이 글을 기록한 것인데, 기록된 글자는 이것입니다. 메네 메네 테켈 우 바르신. 그러니까 메네 메네 테켈, 그 다음에 우바르신 아닙니다. 우 바르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4개 단어가 아니고. 우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그러므로, 인과에 대한 접속어입니다. 접속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그 바로 나오죠.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봤다는 거예요. 메네 메네 하는 말은 세워보고 또 헤아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을 신중하게 하시지 가볍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워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워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보는 것만 가지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확인해 봐야 돼. 그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무게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이나 금을 가지고 돈을 다 헤아려 보고 세워보는데, 실제로 마지막 확인할 때는 그 분량이 정말 원래 작정한 가격하고 똑같은지 무게를 어떻게 합니까? 달아본다는 거예요. 메네 할 때는 세워보고 그 다음에 데켈하는 말은 저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달아봤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신중하게 이 왕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함량미달,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데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살피고 저울에까지 달아봤는데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베레스는 우 바르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우는 그러므로. 그러니까 설명할 때는 그러므로는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메네 테켈, 그 다음에 바르신. 이 바르신이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왕이 쉽게 알아듣는, 들었기 쉬운 우 바르신 하는 말은 그 복수이기도 하고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왕이 알아듣는 베레스. 그러니까 이 아람어로 고쳐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왕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살피고 헤아려 봤는데 함량미달이어서 왕의 나라를 이제 딴 나라에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렇게 했더니 이에 베다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 입히게 하고 금사들을 그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제로 삼았다는데 별로 의미가 없죠. 나라 곧 나눠준다는데 쪼개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이 갈대아 왕 베다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삼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고 그리고 다니엘은요 90세가 넘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때 셋째 통치자로 그렇게 급부상하지 않았다면 그날, 그러면 다리오가 어떻게 다니엘을 알아보고 찾아서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같은 사람이 이제 일을 할 때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벨론의 형편을 다 알면서 자기 욕심이 없이 이 다리오를 도울 만한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어려운 거라. 왜냐하면 욕심이 많고 야심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 야망도 욕심도 없이 그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지혜자가 필요해요. 그 다니엘이 딱 적격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또 다리오 때도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많은 이 다니엘이 일하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 젊은 사람들한테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일을 할 때 자기 욕심 없이 일하잖아요. 그런데 야욕이 많은 사람들,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꼼짝을 못합니다. 욕심 없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거든요. 왜냐하면 애들로 말하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정직한 것만큼 힘 있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 욕심이 없이 있는 대로 얘기하면 말에 힘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갖게 되어지면 말을 자꾸 둘러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그 청문회 할 때 말이 명료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다른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만 보면 명료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말 자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뭐 참 이미 지나간 정치인입니다만은 노회찬 씨라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 그 말에 힘이 있었던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없으니까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욕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왔지만 정치하지 않고 벌이가 없을 때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뇌물인지 아닌지 뭐 받았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뇌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끄러워서 자살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그 모든 이야기는 전해지는 이야기고 누구도 다 사실은 알 수 없죠. 그 정치인들을 봤을 때 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진짜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직하고 욕심 많은 사람은 정직한 사람들을 살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주변에 뭐 들어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늘 비교되면서 자기는 가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가 있으니까. 6장 이어봅시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그러니까 120개 나라의 통치자를 본인이 세워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 위에 총리를 3명을 둔 겁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그러니까 실제로 다니엘은 바벨론 정도가 아니고 120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그렇게 했었다. 이랬기 때문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뭔가 허점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이제 다니엘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보는데 문제는 워낙 깨끗하신 분이고 욕심이 없으니까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뇌물 받아 먹은 적도 없지 뭐. 또 자기 주소지를 거짓말로 이전하고 뭐 그런 것도 없지 뭐.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깨끗하니까 아무도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아무 근거, 아무 흠을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었던 사람이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흠을도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너무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지고지선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신 그 선의 본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 악은 딴 게 아닙니다. 선한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 공의와 정의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선과 악도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게 다니엘은 너무나 옳은데 다니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라면 다 거짓되고 악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전혀 다른 새로운 법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바벨론 법에 저촉된다 해서 잡아넣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 머리는 정말 잘 굴리죠. 그렇죠? 약사 빠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확실히 알겠죠.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들입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고 참되지 않고 아주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양심을 따르지 않고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이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다 의논을 한 것입니다 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럼 알고 보니까 다니엘 이외에도 총리 둘 더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명의 총리도 다니엘을 부담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딴 욕심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으니까, 일하고 있으니까. 악한 사람이죠, 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하면서, 쉽게 말하면 다리오 왕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으니까, 왕이고 신이니까 왕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뭘 구하거나 비는 것은 왕을 모욕하는 것으로 보고 왕이 죽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여버립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신사에 절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신사에 가서 절하면서 천왕폐하를 섬길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왕폐하를 섬기는 것은 인간이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 것 자체가 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한 존재인데, 그런데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선한 사람을 올가매는 일이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아주 악한 법을 만든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 그러니까 왕의 이 명령은 바꿀 수 없다. 이 금령이죠. 세우시고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 이 금령이죠. 고치지 못하는 그 규례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이 나오죠. 이때 다니엘은 청년 다니엘 아닙니다. 노인 다니엘, 90이 넘으셨다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뭘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하루 3번씩 습관을 따라 기도하자 뭐 이런 말이 나오는 모양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혀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온전히 완성되기 전 다니엘은 다니엘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분은 외식한 것은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옥상에서 기도한 이유가. 왜냐하면 외식이 아니었고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분은 기도를 할 때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 그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섬겼던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것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걸 교육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외식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일부러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보라고 일부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기도는 원래 골방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하라고요? 골방에서. 그리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오늘 뭐 아침에 아침 묵상에도 쭉 적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따라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아멘하는 것,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무시로 하는 것이지 하루 3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루 3번 이상 기도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다 기도하잖아요. 이슬람도 뭐 5번 절한다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바르게 딱 다져먹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인격적으로 자원해서 사랑해서 하는 것이 이게 진짜인 것이지. 다니엘은 3번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기도할 때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무리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발견하고는 이에 그들이 나아가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그렇게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이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면 다니엘이라는 분이 바벨론 나라를 위하여 정말 충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작은 일에 정말 충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비교하게 됐을 때에는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 관계가 항상 뭐였다는 거예요?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서 사람을 봉사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더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삶의 자세였던 것이죠. 이어봅시다. 한편 왕이 이 말을 듣고는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게 되었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면서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요.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은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왕은 알거든요. 진짜 이 사람은 순수하게 충성하는 사람이다. 정말 착한 사람이다. 왕은 알거든요. 그게 다니엘을 살리려고 애를 쓰지만 말이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지 않습니까? 왕께서 세우신 그 명령 그는 바뀔 수 없는 건데 왕이 조석변하게 되면 누가 왕의 명령을 따르겠냐는 거예요.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왕이 한번 명령하면 그거 바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왕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했고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덕담하는 겁니다.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에 돌을 굴리다가 굴어기에 맞고 왕이 그 도장과 귀족들의 그 도장으로 봉하게 되었고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한편 왕은요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또 뭘 그쳤다고요? 오락을. 여러분 금식을 한다 하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이 아닌 너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하는 자세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이런 마찬가지로 오락을 그쳤다는 것도 자기를 위하겠다는 거예요. 상대를 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멀쩡할 때는 왕이 오락을 추구하는 거 별로 문제가 없었죠. 근데 지금 다니엘이 어려움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왕은 나의 즐거움보다 너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래서 오락도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향락, 이 오락 이런 것들 사람이 누리는 것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쾌락. 그런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그 어른들을 찾아뵙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들을 찾아뵙고 그렇게 할 때 자기 쾌락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는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게 훨씬 낫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좀 부담되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른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너무 없죠. 나는 놀러 갈래요. 노는 게 다라 그냥.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락을 그칠 줄 알아야 돼요. 오락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오락은 할 수 있는 날이 많잖아요. 근데 그날만큼도 자기만을 위하겠다. 그런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이라 보기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날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며칠인데 1년에. 그럴 때도 상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다. 그건 너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을 위하여 금식을 하거나 또 뭘 그쳤다는 거예요? 오락을 그쳤다. 그럼 기억을 해야 돼요. 자기의 행복이나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 사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니엘을 위하여 엎드렸으니까 그 기도 들어주시라 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리고는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다네. 급히. 그리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픈 소리로, 그러니까 이분은 전혀 믿지 못했던 거예요. 당연히 죽었겠죠. 그래도 일말에 그래도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확인하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니까 슬피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살아계시는 분에게 살아계시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온갖 우상들도 있고 거기에 또 이 여호와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또 흉내내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잘 모르는 다리오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배웠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충분합니다.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냐? 그렇게 했더니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죠.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살아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다니엘이 봐도 너무 이상하죠. 사자들이 자기를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으릉할 때마다 천사가 좁혔던 모양이라. 그 사자가 뭐 전혀 입도 뻥끗 못하고 다니엘 옆에서 그러고 이제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거기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그렇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때 이제 믿었다는 말이 바로 이 아만, 신뢰란 뜻이에요. 신뢰. 여러분, 신뢰는 어디서 온다고요? 성실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 쓰거든요. 이 다니엘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성실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또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변함없이 성실함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지신 것 아닌가 하고 이 다리오 왕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이어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신앙에 대한 얘기니까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다. 왕이 그 다음 말합니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끌어오게 해라. 30일 무슨 30일? 그 다음날 명령 바꿨어요. 그냥 왕이. 왜냐하면 이유를 다 알았고 인간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명령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의 금령이었지만 30일 아무 의미 없고 바로 다음날 폐지해버립니다. 그러고는 다니엘을 살리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왜 그런 법령을 만들었는지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집어넣은 것이죠.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는 그들의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는데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 그 뼈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하기야 사자 입장에서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 냄새 나는데 물도 못했잖아요. 먹도 못하고. 왜냐하면 으릉할 때마다 천사가 좁히니까.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밤새도록 고기 냄새만 맡다가 다니엘 올라가고 진짜 고기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땅에 닿기도 전에 그냥 공중에 해체했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그냥.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정말 자기 욕심으로 남을 미워하면서 이 악에 속하고 거짓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판결하시는지 그런 걸 이게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명료하게. 이어봅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뿐 아니라 이 다리오 왕도 원컨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여러분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하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은 모세 정도가 했던 것이었고 또 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라합 같은 여인이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서 이방 나라의 짓밟힌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도움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바벨론 왕들의 고백들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고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어봅시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지게 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하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맙시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진짜 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스스로 계시고 전지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하신 분이시면서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인격이시면서도 한 분으로 계신다 하고 계시된 대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는 우리의 창조주로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헤어날 수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인으로 그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실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마침내는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심판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료한 그림이 있어야 엉뚱하게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지면서 자기가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고 그리고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정말 분수에 넘치지 않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도 부탁을 하신 대로 사람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정말 관리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다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한 단락이 끝나게 된 거예요. 역사를 통한 교훈. 그 다음에 7장 1절 보면 바벨론 베사살왕 원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교훈하고자 하는 전혀 다른 사건들이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를 통하여 교훈하고 있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봤던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교훈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있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니엘이 봤던 계시를 함께 보면서 이 천사가 또 다 설명을 해줍니다.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함께 잘 들어보면서 그 내용을 다 확인하고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참된 교훈을 다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다니엘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여러분 이게 비단 왕에 대한 얘기뿐 아니거든요. 메네 테켈 욱 바르신, 하나님이 세워보고 달아보시게 될 텐데 그런 다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도 다 헤어보시고 달아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내어놓고 우리가 말씀으로 씻음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이 시간 2, 3분 정도 우리가 조용히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